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고생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께 몰려왔지요.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아마도 사람들은 이거 뭐 하나 건져볼까 하는 심산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하는 그것,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희망이나 소망이나 발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기한 일이나 신비한 일 이런 거 행하지 않으셨죠. 마치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시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오일장, 그 오일장 장터 한 모퉁이에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목청을 막 높여서 떠버리던 그런 약장사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세 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인데, 산상설교,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 누가에 의하면 평지에서 설교했다 해서 평지설교,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교훈, 그분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지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을 기초로 바른 삶을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들이 행동하시는 것, 그것이 일치되었습니다. 언행일치되는 삶을 사셨지요. 특히 팔복은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시고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마치 초대장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보훈은 마치 구약의 십계명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것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었다고 한다면, 이 산상교훈, 산상보훈은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즉 인격적 성전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산상복음을, 산상수훈, 산상교훈을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을 황금률이라 합니다. 자, 그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네가 받고 싶으면 그렇게 이런 그 2차원적인 것보다 더 고상한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어떠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 선지자, 시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의미는 뭐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황금률이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율. 율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황금은 좋아하는데, 이게 황금이면 얼마나 좋아요? 황금율, 황금율법, 황금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미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즉 성도들을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산상보훈 가운데 5장 3절부터 12절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팔복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의 됨됨이, 그들의 됨됨이, 그리고 삶의 양식을 담은 요약이죠. 또 팔복은 새로운 윤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선포하는 주님의 메시지이죠. 즉 팔복은 세상에 없는 복을 단번에 거저 받은 사람들, 즉 성도들의 복됨에 관한 선언, 바로 그겁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도 그게 뭐예요? 그것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의하면 소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오래간만에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으며 마음에 뭐가 없고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론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이 많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명예가 있거나 어쨌든 뭐 보이는 복, 그것을 받은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얻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그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요.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한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위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 받은 복이 아닌 다른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던 못 가지던, 건강하던 약하던,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분의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바로 어떤 성도다? 복 있는 성도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 믿음이 맞죠? 아멘. 네, 맞습니다. 행복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복의 출처이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봅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태양만 바라보죠. 태양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헬라어로 인간을 굳이 발음하면 안드로포스라고 발음합니다.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그 인간,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 또 대부분의 비신자들 대부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것처럼, 그래서 내 공로를 높이고 내가 잘 나가, 내가 잘났어,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일쑤죠. 하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많이 가지건 적게 가지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냐?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죄인이다. 근데 여기에 방점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거지,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나 살든지 죽든지 정말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고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가르치신 그 교훈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친히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다르게 말하고 뭔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성전이며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죄를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힘쓰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평화로우며 날마다 화평하고 날마다 샬롬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이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니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요것만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거는 힘들어요.
모두에게 다 힘든데 그게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또 당하고 있다면, 당할 거라면, 그러니 현재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건 너무 다른 복의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충족되면 난 복이 있어, 나는 행복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는 너무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비난받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게 우리가 복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과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요,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신해야 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 목사는 맨날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를 곧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돼야 되나? 이게 좀 다른 얘기죠. 우리도 없고 우리 다음 세대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이미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한되고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표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감내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하시면서 많이 그래도 연단되어 오셨잖아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의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뺏기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가는 건 뭐라고 안 해도 학원 빠지는 거는 아주 저주할 정도로 욕하는 이 성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몰입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은 정말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우리가 살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그런 존재들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바득바득 살아가는 것, 그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선택해야 될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날이 오면 참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뭘 선택할지 알면서도 우리는 갈등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핍박받는데 뭐가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누구이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인격적 성전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그리고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단계 이런 분들은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삶인지,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장소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 성도로, 인격적인 성전으로, 또 성도로, 교회로 내 삶의 전반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어떤 것이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거 되게 거창한 것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속도를 맞추어서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